여러분들은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솔로몬 학원, 솔로몬 서적, 솔로몬 컴퓨터, 주로 이렇게 똑똑한 거, 이렇게 지혜로운 어떤 그런 쪽이 좀 생각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얻었던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다윗의 아들로서 지목되어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뒷부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집에 두 여인이, 거기는 창기라고 나오는데 창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3일간 간격으로 두 사람이 동시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조그만한 애기죠. 이 아이를 잘못해서 한 사람이 엄마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인 엄마가 몰래 잠자고 있는 또 다른 아기의 엄마에게 가서 살짝 그 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기는 내 아기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이를 구분 못하지만 엄마는 자기 아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젖을 먹이려다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하면서 보니까 내 아이, 자기가 낳은 아이는 그 다른 바로 그 아이, 다른 사람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제 재판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도 없고 이 아이가 아이의 엄마라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솔로몬에게 가져온 것은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의해 가지고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재판이 계속 해졌지만 이건 도저히 누가 제대로 된 것인지 구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DNA 테스트면 한 번에 끝날 텐데 옛날에는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맨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올라온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법이 서느냐 아니면은 거짓말을 해도 이거 슬렁슬렁 넘어갈 수 있다. 솔로몬 만만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앞에 아무도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야, 내가 이거 거짓말했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공의롭게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것과 아니면 솔로몬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가지고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신하에게 반쪽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한쪽은 이쪽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기발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참 이런 판결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엄마의 반응, 두 아이의 엄마의 반응이 극렬하게 드러나면서 가짜 엄마는 죽은 아이의 엄마는, 거짓말하는 엄마는 그게 공의로운 일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니까 반반 나눠가는 것이 낫겠다고. 또 근데 진짜 엄마는 그럼 아이가 죽게 된다, 죽으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솔로몬이 판결한 것이 이 아이의 엄마는 저 아이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에게 거짓말했던 사람은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저런 통찰력, 어떻게 저렇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느냐. 솔로몬은 이런 재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함축해 놓은 그런 경구들 있잖아요. 이런 경구들을 3,000개를 적었으니까 인생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 음악을 갖다가 한 시 같은 것을 1,005개를 지었습니다. 시편 72편하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2개를, 남은 건 2개, 근데 1,500개, 5개를 졌대요. 솔로몬은 동물과 식물에 대한 대단한,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물을 꿰뚫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것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박식한 동물과 식물에 대한 것도 그 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어디 담장에 있는 넝쿨까지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은 나라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데 빈틈없이 행정력을 딱 갖고 있어가지고 어디도 빈틈이 나지 않도록 딱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총명을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영재 소리들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솔로몬의 이 좋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솔로몬의 실수하는 부분을 보겠지만은 오늘은 너무 그 좋은 솔로몬의 좋은 면을 봅니다. 그의 그 놀라운 지혜는 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좋은 스승을 많이 둬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 똑똑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특별한 지혜였고, 그 지혜가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는가, 그 솔로몬의 3가지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맞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을 받으시되, 하나님,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너는 정복하는 사람이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2장에 보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런데 성전은 뭐냐? 성전은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 회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피를 흘린 사람, 여러분, 대왕이라고 붙이는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사람들 대왕자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대왕이지만 상대방에서는 어떤 나라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격해 들어와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적군을 많이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정복왕이지 평화의 상징은 될 수가 없다. 너 다음에 낳는 아들이 평화의 사람이고 그에게 내가 부와 번성을 줄 것이고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그 말을 배웠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어려서부터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 태어날 때부터 기뻐하는 자라고, 가장 기뻐하는 자 여디디야라고 말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너는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나라가 사람들의 나라, 자기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었는데 그것이 정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배운 말,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말이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런 중요한 사명과 이러한 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날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일, 내가 지금 이 일, 내가 그 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오늘 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내일 아침이면 왜 직장 일터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다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서 우리가 다 주의 얼굴을 배웠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이 잠깐뿐인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면, 어떤 사람은요,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삿입에 거미줄 칠 수 없어. 너무 초라하게 얘기를 해. 우리 삶이 너무 참 초라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아이를 위하여. 이건 뭔가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내가 부모라고 아이만을 위해서 그냥 태어난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기신 교회.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그것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 그냥 교회만 세우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 멀리는 저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강대한 제국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저 아래쪽에는 언제든지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나라가 바뀌지 않았던 애굽이라고 하는, 또 이것도 엄청난 이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난 이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태양 신의 아들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주변 여러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음란하고 더럽고 하늘 일원의 성신을 바벨론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죽음의 문화들, 사망의 문화들을 애굽으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라, 이 중간에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 나라, 북쪽에 시리아, 암몬,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모압, 그 밑에 에돔까지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며 자기가 주인 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삶의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의 문화들, 썩은 문화들, 죽음의 문화들, 타락의 문화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땅 에덴을 벗어나서 도망가면서 세운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고, 그 문화들이 바벨론 문화요, 애굽의 문화요, 죽음의 문화들, 가나안 문화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죄로 가장 더럽혀진 그 지역, 어쩌면 세일 하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이 어디예요? 저 바벨론 땅이에요. 에덴에서 멀리 도망간 것이 시날 평지 바벨론입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겠어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죠? 바벨론의 서쪽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꼭 지정학적으로 에덴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저쪽 밑에 그 구손강, 나일강,
뭐 비손강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말해도 죄로 오염되어지고 죄로 더러워지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곳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그 일, 그 영적인 일, 하나님은 그 일을 죄악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 바벨론의 서쪽 에덴으로 다시 보내시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럼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이 대리 통치자예요. 인간에게 주신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지만 그가 다스리는 지혜는 똑똑한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가 다스리는 지혜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자기 유리하게 판단하고 다 남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나에게 굴복시키는 그런 악한 지혜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의로 거룩으로 충만한 지혜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나라. 인간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아담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선언하는 나라, 그게 에덴 동산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고 우리도 그것을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것 이전에 십자가 복음에 가득 충만해져서 예수의 주되심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모여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0마일, 200마일, 그게 우리의 한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의 지역 바운더리 안에 곳곳에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요 어떤 작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각자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목회자에게는 딴 건 하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읽으면 돈 생기는 거 아닌데도 좋아요. 그냥 그것만 하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야, 너 돈 못 살고 앞으로 배고프게 살아도 너 이 일을 위해서 평생 한번 달려가자,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다. 그냥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들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 사역하기 위한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거에 굉장한 또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 이랜드 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설립한 그 박성수 사장인가 김성수 사장인가 박성수 사장인가 헷갈리네. 하여간 그 유명한 성수 사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있습니다. 굴지에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근육 무력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불치병이랍니다. 아무 근육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눕기만 하면 돈 버는 게 막 보인대요. 그냥 머릿속에서 팽팽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겠구나, 이게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내가 기업을 일으켜서 기독교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병을 차츰 나으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의류 계통의 유통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돈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어떻게 벌지를 모르겠어요. 갖다 줘도 이게 왜 생기는지를 몰라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가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가르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이 땅에 자기 주인 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그게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일단은 이 땅에서는 지금 한시적으로 조금 불완전하지만 교회 형태로 나타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내 작은 잡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일을 가지고 살겠다. 그 일을 위하여 돈을 벌겠다, 아니면 그 일을 위하여 내 재능을 기부하겠다, 아니면 그 일을 위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하여간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이 아니면요, 이 목표가 아니면 참 인생 사는 게 피곤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또 아침에 나가서 델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버스 드라이버를 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사명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솔로몬 같이 전무후무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솔로몬은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성전이 이제 블레셋 공격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 법궤는 빼앗기고 성막은 없어지면서 이게 지금 기브온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이 들고 올라오다가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기럇 여아림,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막과 그 안에 법궤가 있는 완전한 하나의 단일 성소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번제단이 있는, 큰 범제단 법궤가 있는 그 기브아 산으로 가서, 사실은 이게 아직도 산당의 형태였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이렇게 1,000번 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왕이니까 좀 재산이 있겠죠. 신하들 시켜가지고 야, 양 우리나 소 우리에서 1,000마리 꺼내다가 제사 드려라. 자기는 텐트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야, 양 이거 좀 드려라. 뭐 자기가 잡는 거 아니니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역대 하에 보면 1장에 보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1,000마리의 양들을, 그러니까 동시에 잡으니까, 이것도 동시에 그 주석들에 보면은 어떻게 1,000마리의 양을 동시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근데 솔로몬은 어디 있어요? 그늘에 앉아가지고 누워 자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자로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서 쉬고 다시 다음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솔로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는 좋은 표현으로 자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자아가 뭡니까? 우리의 이 에고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셀프, 이가 뭡니까?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내 자아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건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마치 하나님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네가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까 진짜 소원이 있는지 그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한 번 할 때는 안 들어주고 두 번, 세 번쯤 해도 안 듣고 진짜 네 소원을 있는 걸 들어준다.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장난스럽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기도하라고 하세요. 근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그래, 기도해야지, 난 이걸 반드시 얻어내야지,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계속 알아보십시오. 맨 마지막에는요, 내 것을 얻어내고 싶어 하는 그 강한 욕심만 남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열매를 많이 얻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그렇게 해서 얻어낸 열매는 뭡니까? 내 공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정도 기도해서는 안 돼, 나 정도쯤 해야 돼,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소나무 몇 개 뽑아야, 능력봉에 가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그게 뭐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밝히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면서 나의 모태서부터, 내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의 어미의 태속에 내가 창조 조성되어질 때부터, 내가 저 어린아이 개구장이어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죄악 가운데 내 어떤 일을 벌일 때, 내가 생각 속에서 실수할 때, 여러 가지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는요,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너무 1000번제라고 하는 물량에다가 그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양의 숫자에 약하신가 보다, 자기가 많이,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그래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뭐든지 많이, 그게 아니라 그의 진심으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나에게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큰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그의 아들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맞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잘못 구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아무거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선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내 잘못된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뭐든지 받아놓고 보자 라고 말하는 뭔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그래서 그거는 무당식 비나이다 기도이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정욕으로. 몇 가지 조금 더 얘기한다면 기도는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접붙임 받아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적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굴복한 사람의 기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기도, 바람에 흩날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여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왜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기도하지 마세요. 왜 기도합니까 그거? 우리 하나님이 이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은 아무거나,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구해라. 저기 저 사람 잘못되게 가다가 다리 부러지라고,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아주 그냥 나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아무거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넌 이건 안 될 거다, 이건 너무 큰일이라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되면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고 이런 믿음이 아직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응답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욕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판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나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좋은 거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때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땐 그렇지 뭐 기도해도 되나 이렇게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뭘까? 지금은 내가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바둑 9굽이 판단하는 수보다 바둑 9단이 판단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반드시 이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라고 믿고 신뢰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역대하 1장 9절에 보면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근데 이 하나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올바른 사명의식과 이 올바른 기도 제목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솔로몬이 왕이었으면, 솔로몬도 자기가 일단은 왕이 됐으면 두렵죠. 자기 자리가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또 솔로몬은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그런 일도 있겠죠. 내가 과연 나이 어린데 언놈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할 거라고요. 솔로몬은 무슨 뭐 별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하는. 어떻게 이 불과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될,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10대 초반까지 얘기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또 조금 심한 것 같고, 10대 중반에서 후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애가, 우리 애들이 주니만한 애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갖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다시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자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왕이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왕은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고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솔로몬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위에 진짜 왕이 있다. 나는 그분의 위임을 받은 나라를 관리하는 대리통치자, 매니저다. 나는 오너가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이 솔로몬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다 정리하면서 적용하면서 마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생각나세요?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그 다음에 조금 가물한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죠? 무엇을 하다 갈 것입니까? 여러분, 잠깐이잖아요. 10년, 20년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중부정으로 계속 얘기했는데, 짐 엘리엇이,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자기의 일생을 미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그 백인 선교사 5명과 함께 식인 부족에게 가서 잡혀 죽습니다. 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그 아내들, 젊은 아내들이,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 5명이 다시 한 10여 년 후에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 부족을 복음 전하고 거기에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완전 부족이 변화되면서 거기서 목회자까지 나왔어요. 그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한 말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잠깐뿐인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러나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 마음대로 이렇게 쓸 그런 소중한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교회, 그런데 교회, 어떤 교회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 주인됨을 다 포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는 교회, 진짜 부활 생명에 동참해서 예수 앞에 굴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교회, 우리 교회만 유일한 게 아니라 곳곳에 많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오늘의 잡을 그것과 연결시켜서 목표에서 삼는다면,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참 우리의 인생이 시시할 것입니다. 하루를 즐겁게 하려면요, 어떤 사람은 이발을 하라고 합니다. 한 달을 즐겁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허니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한 달이 기쁘대요. 집을 사면 석 달이 기쁘고 그 다음엔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영원을 행복하게 살려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이 모두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 목표가 있어요. 이 교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며 그런 교회가 세워져 나가며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며 그런 교회를 위하여 물질이 필요할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내 노력 봉사가 필요하고 이런 교회를 위하여 오늘의 나의 잡과 연결시켜 살아가는 것만 진정한 우리의 동기가 되고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내 삶의 생수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짧은 생을 사는 동안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 야, 너도 이 일 좀 해라. 너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 큰 교회 가가지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개척교회 가도 괜찮다.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 잘 섬기고 정말 목사님에게 꼭 도움이 되는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서 주님을 평생 섬겨나가라. 나와 내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 가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특별한 재주가 아니라 그가 어려서 다윗과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배웠던 말씀이 그에게 바른 사명과 그리고 그에게 바른 기도 제목을 받게 만들고 또 초반 그의 사역에 있어서 올바른 하나님이 꼭 필요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응답, 우리 각자에게 지혜가 필요한 자는 지혜를, 또 물질과 또 재능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 바른 기도, 바른 사명, 바른 목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